KCB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황필구 신부입니다. 자, 2024년 정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는 성가대입니다라고 우리가 1월부터 해서 벌써 7개의 그 성당들을 찾아다니고 또 성가대를 만나보고 있죠. 성음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활동을 하면서 또 어려운 점은 없는지,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성가대 활동을 그렇게 또 오래 하신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도 또 나눠보고, 또 그들의 음악, 노랫소리도 또 들어보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시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 와서 과연 교회가 가르치는 성음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또 통해서 배움을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아시죠? 우리 2차 바티칸 공의회 언제였습니까? 1962년에서 65년까지 그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그 교회 개혁의 그 교회사 안에서는 가장 그 현대적인 개혁의 그 순간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르침이 있었고 또 그 교회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여서 앞으로 다가오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말 그 성령께 의탁해서 우리가 함께 가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던 공의회가 있었죠. 그 중에서 전례에 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사크로상툼 콘칠리움이라고 하는데, 사크로상툼은 지극히 거룩한, 말 그대로 하면 콘칠리움은 이제 공적 행위라는 뜻이 됩니다. 전례는 공적 행위이죠.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적인 행위이다. 사크로상툼 콘칠리움, 전례 헌장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제6장 성음악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해왔는데 한 2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좀 얼마 안 되니까 쭉 이렇게 한번 읽어가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좀 이렇게 부연 설명도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전례에 대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매일 뭐 또 매주 이렇게 전례 참여하시지만 어쩔 때는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교회가 가르치는 전례란 무엇인가, 그런 그 특히 또 성음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돋우면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 성가대, 우리는 성가대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종의 성가대 그 단원들 재교육의 일환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떤 사명감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는 그 활동에 계속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학본당 성가대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성가대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성가대 인원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자, 바로 가볼까요? 제6장 성음악에 대한 부분만 읽어볼 거예요. 성음악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성음악의 품위라고 되어 있어요. 성음악의 품위. 자, 112항인데 온 교회의 음악 전통은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보고이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의 전통 중에 여러 이렇게 예술 그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소개도 안 드렸네. 제가 지금 사목하고 있는 성 안셀모 성당, 브루클린 베리지에 있는 성 안셀모 성당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보면은 성전 안에 수많은 상징들이 있고, 뭐 조각상, 뭐 성화 등등, 뭐 스테인 글라스도 있고, 또 건축 자체도 그렇고 여러 예술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음악이 아주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 왜냐?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이
가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예술 분야보다 음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성경은 물론 거룩한 교부들도 이 성가를 찬사로 드높였고, 현대에 와서도 비오 10세 성인을 비롯한 교황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성음악의 봉사적인 임무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음악은 전례 행위와 더욱 밀접히 결합되면 될수록 더더욱 거룩해질 것이다. 성음악은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거나 또는 한 마음을 이루도록 복돋아 주거나 또는 거룩한 예식을 더욱 성대하고 풍요롭게 꾸며준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한 자질을 갖춘 진정한 예술의 모든 형태를 인정하며 이를 하느님 예배에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의 전통과 교율의 규범과 규정들을 지키며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라는 성음악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쭉 읽어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 이게 성음악의 목적이에요. 성음악 이거 왜 필요한 거냐? 왜 굳이 노래로 해야 되고 왜 오르간 연주해야 되냐? 하느님의 영광 첫 번째. 그 다음에 신자들의 성화. 이게 다예요. 미사의 목적이 뭐냐? 하느님의 영광 그리고 신자들의 성화라는 겁니다. 우리 그 주일미사 때 대영광송 첫 소절에 나오죠.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 그 믿는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 이게 성음악의 목적이고 미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들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장엄 전례 113항 거룩한 교역자들이 참석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거룩한 예식들을 장엄하게 노래로 거행할 때 그 전례 행위는 더욱 고결한 형식을 갖춘다. 노래로 장엄하게 노래로 거행할 때, 그리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신자들이 그냥 대충 참여하는 게 아니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이 전례 행위는 더욱 고결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언어 사용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36항에 나온다고 하는데 36항에는 이제 모국어 관련된 그런 허용 또는 권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사에 관해서는 54항, 성사들에 관해서는 63항, 성무일도에 관해서는 101항의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사, 또 성사, 다른 성사들, 세례나 또 장례나 혼인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성무일도 이렇게 나눠서 음악을 어떻게 또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관해서 54항에서는 라틴어를 더 배려하고 독려한다. 라는 부분, 이 미사에 관해서는 하지만 모국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사에 관해서는 또 모국어를 또 더 권장한다. 세례하는데 굳이 라틴어로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국어를 좀 더 권장한다라는 거. 성무일도 관해서는 라틴어를 이제 최대한 보존하지만 또 모국어를 허용한다. 그래서 주무님들, 수도자들 성무일도 바칠 때 라틴어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래도 모국어를 써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의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14장 성음악의 보고는 극진한 배려로 보존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성가대, 특히 주교자 성당 성가대는 꾸준히 육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교들과 영혼의 다른 사목자들은 노래로 거행되는 모든 어떤 거룩한 예식에서든지 모든 신자 집단이 28항과 30항의 규범대로 자기 고유 부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껏 돌보아야 한다. 자, 여기서 주교자 성당 성가대는 꾸준히 육성되어야 한다. 각 본당에서 그런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성당에서 또 성가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지는 않죠. 하지만 주교자 성가대는, 특히 성가대는 계속 좀 이렇게 꾸준히 육성되기를 바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음악 교육 115항인데 신학교, 또 남녀 수도자들의 수련원과 신학원, 또 다른 가톨릭 학교들과 교육기관들에서는 음악 교육과 실습을 중시하여야 한다. 참으로 이러한 교육을 추진하려면 성음악을 가르치도록 임명된 교사들을 힘껏 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적절하다면 성음악 고등교육기관의 설립도 권장되어야 한다. 물론 중동교육도 쭉 있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음악 교육 실습도 중시해야 되지만 고등교육
기억까지.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도 실제로 그 바티칸 가시면 이제 아이들 그런 성가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TV에서 이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혹시 이제 바르셀로나 이런 데 혹시 가보셨으면 몬세라 수도원 혹시 아십니까? 거기도 그 소년 합창단이 굉장히 유명해요. 거의 뭐 국제적으로 활동도 하고 월드 투어도 나가고 그러는데 아주 너무 아름답죠. 아이 꼬맹이 때부터 그 소년단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그 성가 배우고 음악 교육받고 그 중에서 이제 재능 있는 친구들은 더 이제 커가면서 고등 교육까지 가서 그 교회 안에서 프로페셔널한 그 교회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성소를 느끼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수도회에 입회를 한다든지 또 교구 사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성소자로서 육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 그 교육 기관이 이렇게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공의회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음악가 성가대원 특히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전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오 성가와 다성음악 116항인데 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로마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 인식하고 따라서 다른 조건들과 같다면 전례 행위 안에서 첫 자리를 부여한다. 그래서 모든 성가 그 뭐 장르라면 장르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그레고리오 성가가 정말 이 전례 행위 안에서 전례 음악들 중에서 가장 첫 자리에 있다. 가장 으뜸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종류의 성음악, 특히 다성음악도 그레고리오 성가 뭡니까? 라틴어로 불러야 하고 뭐 선율에 따라서 뭐 모국어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단선율의 성가예요. 그레고리오 성가는 그 밖에 다성음악, 성부가 있는 화음 넣고 하는 이런 다성음악도 30항의 규범에 따라 그러니까 능동적인 참여에 관한 그 규범인데 그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 그 전례 행위의 정신에 부합한다면 뭐 특별히 이상한 음악 아니라면 거룩한 전례의 그 거행에서 결코 배제되지 않는다. 쓸 수 있다. 그리고리오 성가가 가장 으뜸인 형식의 성음악이지만 다성음악도 신자들, 그러니까 가톨릭 성가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그 다 코랄 음악 아닙니까? 그 사성부로 되어 있는 그 굉장히 쉬운 멜로디로 되어 있고 몇 번 들으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다성 음악인데 그런 음악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117항 그레고리오 성가집의 표준판은 보완되어야 한다. 그 밖에 비오 10세 성인의 개혁 이후에 출판된 책들에 대한 비판본들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작은 성당들에서 사용되도록 더 단순한 곡들을 담은 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성가 118항 예규의 규범과 규정에 따라 거룩한 신심 행위들에서 그리고 바로 전례 행위 안에서 신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대중성가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중성가 여러분들 흔히 그 얘기하는 뭐 생활성가 같은 얘기. 여기서는 이제 대중성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신심 행사들에서 그리고 전례 행위 안에서 그러니까 전례 행위 안에서든 전례 밖에서이든 그러니까 전례 성가가 또 있고 전례 성가가 아니더라도 대중 성가로서 생활 성가로서 그 밖에서 여러분들 뭐 기도 모임 할 때 또 이런 뭐 콘서트 찬양 행사 같은 거 할 때 대중 성가를 부를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생활 성가 활동도 공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교 지역의 성음악 119항인데 어떤 지역 특히 선교 지역의 민족들은 그들의 종교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유한 음악 전통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의 종교 의식을 형성시키고 또 그들의 특성을 예배에 적응시키려면 39항과 40항의 정신대로 이 음악의 정당한 평가와 더불어 알맞은 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39항하고 40항은 그 문화 또 관습에 그 적용하는 이제 그런 적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지역 교회 권유 또 사도좌의 특별 권한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지역 또 특히 선교 지역 같은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볼리비아도 다녀왔는데 그런 어떤 라틴 아메리카나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교 지역에 가면 또 그들만의 그런 고유한 전통 음악이 있는데 그 거기 가자 만약에 선교를 어디 갔는데 그 가톨릭
적인 볼리비아나 이런 데는 아니겠지만 좀 오지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리스도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는 곳에 가서 뭐 그냥 그레고리오 성가가 최고다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이제 그들의 그런 고유 음악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서 문화에 젖어들 수 있게, 교회 전통에 젖어들 수 있게 그런 어떤 유연성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지역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주교의 또 그런 승낙,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사도자, 그러니까 교황청을 통한 그런 특별 권한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사들의 음악 교육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민족의 전통적인 음악이나 또 학교에서나 거룩한 예식에서 장려할 수 있도록 되도록 진지하게 배려해야 한다. 그들의 문화도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20항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전에 놀라운 광채를 더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높이 힘차게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 중에서 전래에서만큼은 파이프 오르간이 전통적인 악기로 해서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 최고란 얘기예요. 뭐 여러 악기 다 쓸 수 있죠. 뭐 바이올린도 쓸 수 있고 첼로도 쓸 수 있고 뭐 기타도 치고 뭐 타악기도 두들기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그 중에서 가장 으뜸에 있다라는 거. 그 바로 다음에 다른 악기들은 주교회의 권한, 민족적인 유산 보호, 22항, 37항, 40항. 아까도 그랬지만 사도자의 특별 권한의 규범대로 관할 지역 권위와 판단과 동의에 따라 거룩한 용도에 적합하거나 적합해질 수 있고 성전의 품위에 알맞고 참으로 신자들의 교화에 도움이 된다면 하느님 예배 받아들일 수 있다. 제가 방금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죠. 다른 악기들은 파이프 오르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좋은 의도가 있다면 또 적합해지고 이상한 악기 아니라면 성전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어떤 그 허가를 통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121항에 음악가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교 정신에 젖어 자신이 성음악을 개발하고 그 보화를 발전시키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식하여야 한다. 자, 성음악가들, 교회 음악가는 교회 음악가들, 이 성음악을 개발하고 또 그 발전시키도록 그 모든 지휘자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음악을 동요하고 가르치는 이 음악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소라는 거. 그래서 작곡을 하되 성음악을 만들되 진정한 성음악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더 큰 성가대에서 노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작은 성가대에도 알맞고 또한 신자 집단 전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돕는 곡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성가들을 앞으로 계속 이 성음악가들이 계속 만들고 또 보급을 해야 하는데 그때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성가대에서 다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곡들 이렇게 너무 키가 높거나 너무 낮거나 그런 곡들은 좀 전래에서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좀 쉬운 성가들 그 품위에 맞으면서 어렵지 않게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고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가에 붙여진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해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의 셈에서 길어 올려져야 한다. 즉 그 음악가들이 성가를 이렇게 새로운 성가들을 만드는데 너무 자기 그 자신의 주관적인 그런 어떤 묵상이나 또 의도나 막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도록 가톨릭 교리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리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사를 써야 하고 주로 성경과 전례의 셈에서 길어 올려져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주로 써야 하고 인용해서 써야 하고 전례에 있는 전례문들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 공의회 가르침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좀 간단하게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조금 제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은 이제 부연 설명도 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자 어떻습니까?
자, 성음악이라는 이 교회 전통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역시 성음악의 목적, 이 미사 전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이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가대 각 본당에서 정말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또 성가대 조인해서 같이 또 한두 명 노래하는 것보다 대여섯 명이 노래하고 10명, 20명보다는 30명 또 40명이 노래할 때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성가대에 많이 관심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가대에서 지금 오랫동안 또 활동하시고 지금도 뭐 계속 이렇게 봉사하고 계신 분들 또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거룩한 전례의 봉사자로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성가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해 정규 프로그램으로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번 남았죠. 또 이제 각 본당들, 남은 본당들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음악도 들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보스턴 성당에 찾아가서 또 새로운 목소리 들어보고 또 이야기 또 신부님도 만나보고 그럴 텐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남은 2024년 우리는 성가대입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